우리는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길로 가는 우리 인생이 된다면 이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 간에 바로 참된 자유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바로 어둡고 거기서 우리가 묶여서 모든 저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유일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누리는 이 복음의 길로 가다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현장에서 반응하는 치유사역이다. 이제는 우리가 내 인생을 사는데 현장에서 반응이 나와야 돼요. 꼭 오늘 이제 메시지가 본문이 치유다 보니까 치유의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람인으로서 또 학생은 학업으로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사역에 있는 부분과 또 여러분 가정과 후대에 이제 참된 증거가 일어나서 바로 소문이 나야 됩니다. 현장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날 때 사도행전 3장에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또 맹인이 치유받으니까 반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반응은 뭔가 역사가 일어날 때, 변화가 일어날 때 하는 겁니다. 전도가 바로 이런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이 축복을 가지고 서론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치유 사역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 24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고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그 축복을 주시는데 이 힘 가지고 현장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다른 사람이 알도록 치유받으시고 여러분 문제와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 가지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뿐 아니라 다른 현장에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서 치유사역자로서 증거를 가지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소문이 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현장에서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산업 현장 속에서 복음 가지고 집중하고 훈련받을 때 막 소문이 났죠, 주변에. 저 사람이 어떻다 막 소문이 나고 막 반응합니다. 또 우리 이제, 진짜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시장에서 또 다른 산업 현장에서 또 각자의 어떤 그 직장 현장에서 막 소문나는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대구가 좀 들썩거리도록 소문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그 사태를 보면은 참 러시아 쳐들어와서 지금 지금 2022년이 맞나 할 정도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정치 뉴스보다도 그런 부분에 잠깐 확인을 이렇게 하는데 아예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사방에서 막 공격해 들어가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전면전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게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피난민들 또 거기에 머물러면서 총상 입은 사람들, 죽은 가족들, 많은 상처. 앞으로 그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전쟁으로 쓰임받는 러시아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푸틴과 그 진짜 사직들이 사단이 잡혀서 결국은 전쟁으로 이는 쓰임받고 있는데 그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뭐가 맞다 이런 부분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거기에 바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 꼭 우크라이나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님 떠나서 3단체로 완전히 저주한 가운데 나 물질 성공지점 잡혀 있는 그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이제 어떤 미국이나 이런 데 유럽의 영화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 막 어떤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면은 뭐예요? 사람이 뭔가 어떤 압박을 받을 때 강박증이든지 공황장애든지 이런 모습 속에서 약을 먹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엘리트일수록 지금 완전히 그 정신적인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뭐 보통 이야기에서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치유받는다 이 말도 듣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을 치유하는 증인들이 나와야 되고 소문날 수밖에 없는 그 증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꼭 치유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산업에도, 여러분의 학업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는 소문나는 현장에서 반응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뭘 잡고요? 말씀 잡고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안 보이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으라 하며 또 내어 놓아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있으라 하며 있었는데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 그 역사입니다.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심히 좋았더라. 내 인생이 되고 심히 좋았더라. 나의 산업이 되고 심히 좋았더라. 내 자녀가 되고 심히 좋았더라. 내 사역 현장이 되어지고 심히 좋았더라. 우리 참비교회가 되어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진짜 모든 우리 장로님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왜요? 말씀 잡고 있고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참비교회, 말씀 따라 응답받는 참비교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거든요.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할 때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이 축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부터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집중되어서 믿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데 항상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바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잡은 모세 하나님은 믿음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그리고 말씀 잡아서 실제로 움직일 때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능력과 역사 속에 모든 응답을 받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2절 우리 3절 말씀은 잘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겠다. 다 하는데 그 말씀 전에 보면은 이 일을 다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하라고. 그렇죠.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역사가 있느냐 정인되기를 우리는 꼭 마음 중심에 오늘 결단하셔야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6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예언이거든요. 구약에. 그때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러시니라.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바로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대로 성취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가장 알고 이 복음에, 이 그리스도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이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바로 누구이신지, 그 권세가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축복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많은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고 삼저주의 세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죽음과 지옥의 배경이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죄로 인해서 어떤 저주 재앙들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둠의 세력들,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도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 생활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마음 가지고 내가 약간만 갈등해도 갑자기 나는 막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두워지고 낙심하고 힘들어지고 뭐 약해지고 그러니까 또 뭐 주변에 또 시비 걸고 또 싸우게 되고 갈등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의 선지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나의 인생에 정말 모든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셨다. 그분이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왕이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 단어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의 일들이 시작되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바로 그 이름은 저희 백성들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23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 하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귀중한 이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통해서 최고로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고 은혜 받는다. 최고 은혜 받았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났구나. 나는 이제는 진짜 죄와 저주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바로 믿음, 고백, 바로 은혜, 깨달음 다 끝났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이 끝났구나.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이 끝났구나. 우리는 완성된 그리스도를 영접만 해도 실제로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저주는 끝나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이 실제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정리이 되어 있죠. 지금부터 우리 치유사역에, 여름 산업에, 우리 렘넌트와 우리 후대에 응답받은 거죠.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 24시 기도 운동에 초점을 두고 24시 하는 이 아무것도 염려하는 이 부분에 답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24시 염려가 이제는 24시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귀한 바로 기도에 귀중한 우리 성도들 되어서 응답받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알고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죄인인 우리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와 정말 만나시려고 그 모든 저주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이 7가지 신분 권세예요. 성령의 내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의 인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6절까지.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게 되면 흑암의 뜰이 무너지고 결국 세계복음까지 정립되게 됐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세계복음화까지 소문난 정립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후대에게 딱 이 언약을 심어주세요. 그렇죠. 아브라함보다도 야곱, 이삭보다도 야곱 소문이 더 많이 났어요. 야곱보다도 요셉 소문이 더 많이 났습니다. 현장에서 반응하고 현장을 바꾸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다. 실제로 현장에 많은 죽어있는 영혼들, 고통받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은 권능으로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받은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소문난 정인들은 적습니다. 복음 받고 복음 위에서 사는 이제 정인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복음 가졌는데 왜 좀 되는 듯 마는 듯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생각했다가 안 생각했다가 하나님 바라봤다가 내 생각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죠. 그 부분이 싹 정리되어야 됩니다. 오직 24시 그리스도. 여러분이 스케줄을 가지고 해도 좋고 여러분 집중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좋고 그렇습니다.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간에 딴 생각 안 하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현장에 전달되는 거예요. 내 산업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바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 내가 성령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은 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역사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현장에 내 자녀에게 넘치도록 바로 전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없어서 자꾸 기도하면은요, 답이 많이 안 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 충만하여서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성령의 능력이, 내 신분 권세, 이 축복이 내 자녀가 살아나는 걸 볼 수 있는, 내 산업이 살아나고, 내 모든 지역이 살아나고, 내가 기도하는 치유받을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바로 그 축복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성경에 보면은 주로 이제 보면은 물론 평신도 통해서도 역사를 일어났고 중지제 통해서도 역사 일어났겠습니다만은 시작이 다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지금 사역도 잘하고 하지만은 이제는 진짜 먼저 이 현장과 많은 우리 렘넌트 맡기는데 역사가 있고 소문나는 이런 이 응답을 놓고 이제 3월 달부터 좀 제가 집중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분 사역 시간이나 겹쳐도 우선순위를 한 3, 4월 달 정도는 목회자와 우리 모든 것이 진짜 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역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내가 맡은 사역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중남미 사역하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대학 사역하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현장 사역하면 치유 사역하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데 이미 그리스도 통해 모든 문제 끝냈는데 그리스도의 손길을 닿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고 치유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손길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어루만지심이 있을 때 나중에 본론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온 성도들과 이제는 함께 이제는 모든 우리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반응이 오도록 응답받는 시간표를 가지고 24시 기도하는 운동을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누가복음 24장 서둘지 말고 딱 초점만 분명하게 해서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권능을 주실 때까지 딱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바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오늘날 우리가 응답받는 답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바로 땅끝까지 정인되는 최고의 서밋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성령 충만에 딱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세상에 방황하지 말고 여러 가지 부분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성령 충만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느냐, 거기에만 초점 맞추고 다른 거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안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산업과 내 모든 치유사역 현장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두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일 중심인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역사가 일어난 중심이 되어지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증인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 응답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셨느냐? 물론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리스도란 단어는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자정하시는, 임재하시는 보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보좌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란 단어 속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딱 주시지 않습니까? 유일한 비밀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일을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이제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서 바로 밝은 이 축복이 되는 빛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는 이 귀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보좌다. 먼저 딱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치유사역하시고 사람 만나고 구원하고 이런 걸 쭉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생명이 막 살아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충만함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사람은 어려움, 고통 속에 있다면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인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 그리스도로 하는 시간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표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다. 딱 그 답을 딱 내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신 임마누엘 축복받지 않고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참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단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정신 문제에서, 그 모든 생각의 저주에서, 거짓에서, 사단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힘들고 시들죠. 그래도 예수 안 믿죠.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받아, 죽을 때까지 끝까지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날 때부터 맹인된 국을 하던 그 자를 예수님이 그냥 지나쳤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자, 우리처럼 직접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성령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 이렇게 되듯이 바로 앉아서 국을 하던 맹인된 그 사람을 주님은 지나치지 않고 만나셨습니다. 자, 주님이 어루만 주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그분을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5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 8장 12절 다 알죠. 예수님이 누군가.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특히 제자들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일 때문에 왔다. 그걸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과 그리 따라다니는 사람도 결국은 이야기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렇죠. 제자들이 한번 이야기하는 거 보시라니까. 그렇죠. 우리가 복음 하면서 꼭 실적인 부분에는 딴소리 하는 거 똑같아요. 아무튼. 딴소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무튼. 그렇죠. 교회에서는 복음하는데 밖에 나가 무슨 일만 생기면 딴 생각하고 딴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자들 한번 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보는 눈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재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란 그 예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그거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 보세요. 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렇게 맹인되어서 거지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놨습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개인의 죄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이 영적 문제를 고통당하면서 이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이 증거를 보여야 된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전도자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만약에 부모의 죄락하면은 그 사람 어떻습니까? 그거 생각하는 순간부터 원망.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고, 잘 알죠? 여러분 옛날 고백했던 거예요.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나는 왜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나는 왜 이런 뭐, 그렇죠. 그렇죠. 원망해서 못 벗어날 뿐 아니라 그게 운명이 돼서 결국은 거기에서 완전히 이제는 그 거리에서 그냥 얻어먹고, 그것도 뭐 원망할 힘도 없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죄라면 어떻습니까? 두렵고 낙심될 수밖에 없고 인생 포기할 수밖에 없고, 맹인되어서 약도 못 구하죠. 맹인되어서 칼도 못 구하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힘도 없죠. 그렇죠. 또 뭐 심지어 뭐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채워줄까 이런 생각에 또 못 죽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모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지 말고, 비극적으로 낙심 속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시는 거다. 이 위기와 어려움을 주시는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불신자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문제 당한 사람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들은 복음이 없으니까. 적어도 우리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은 봐야겠습니다. 율법적인 시각에서 사람 탓과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환경 탓에서 벗어나고 빨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구나. 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왜 내 산업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1번의 마지막 3번 자순 밑에,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된다. 바로 임재하심의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죠. 그렇게 할 때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그렇게 할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혹시나 어려운 큰 고통이 왔다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은혜와 이 눈 뜨여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다. 이거 한번 딱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딱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순간에 운명은 바뀝니다. 이거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거야. 역사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이 임하는 그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그 문제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시간표와 똑같습니다. 나에게 이제는 성령 충만의 시간표 언제 오느냐? 역사의 시간표 언제 오느냐? 회복의 시간표 언제 오느냐? 증거의 시간표 언제 오느냐?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요? 하나님과 즐거워하면서 기도하는, 성령에 충만한 때까지 기도하는 축복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통하여서 큰 두 번째로 정인이 되십시다. 치유 응답의, 치유 사역의 정인, 치유 응답의 정인, 내 산업과 내 모든 기도 응답의 정인, 정인들이 일어날 때에 현장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 다른 사람보다도 이 어려울 때 다르다.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사람들은 반응하는 거예요. 저게 이상하다. 뭐 교회 다니면 미쳤다. 뭐 근데 뭔가 다르다. 특히 주변에 바리새인 같은 게 있으면은 혹시 뭐 기승 역사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다락방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다면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고 별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장에, 바로 우리 현장에, 우리는 전도라는 것은 바로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믿어라. 내가 전도자로 믿어라. 교회에 오시면. 그래도 물론 소식을 듣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뭔가 소문이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는 기도할 때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현장에서 반응하는 치유사역, 현장에서 반응하는 내 산업, 현장에서 반응하는 내 인생, 현장에서 반응하는 바로 내 가정.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치유사역뿐 아니라 나의 모든 부분 속에 주님의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성신하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있어야 뭐 한다고요?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그 손길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실로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죠. 이번에 보면 지우 역사는 또 실제적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겐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알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할 때 끝까지 그들에게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 순종할 때 여러분 같은 중직자로, 여러분 같은 많은 응답의 주인공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은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항상 성취하십니다. 예수님도 지금 성령님도 항상 말씀을 다 이렇게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잡게 하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놓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을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곧 치유 운동입니다. 결국은 말씀 운동이 하나님 역사의 운동입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 운동, 바로 보좌의 축복이 움직이지는 바로 그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이제는 연약함 속에 더 이상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무능한 속에서 증거 없는 그 속에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속에 살고 참된 정인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 또 치유 사역자들, 우리에게 또 산업과 많은 부분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 증거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정인이요, 간증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장에 바로 간증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현장에서 반응하는 간증자. 그냥 반응, 자기들이 모르게 자꾸 입으로 자꾸 씹든지 뭐 말을 하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은 막 씹겠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게 웬일인가 알아보겠죠.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새 생명과 눈이 뜨인 것에 대한 우리는 간증자가 되는 거죠. 네. 운명을 바꿔주신 그리스도의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임하신 그 은혜의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신분과 권세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간증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진 간증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임마누엘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저주가 끝나는구나. 이 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로 우리는
꼭 기도 제목 삼아야겠습니다. 현장에서 반응하는 이 정인의 응답을 놓고 24시 기도해야겠구나. 집중해야겠구나. 내가 딴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하지 않고 내가 24시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마음에 자꾸 이렇게 힘 빠졌다가 주님 바라봤다가 하지 않고 24시 기도해야겠구나. 이 상태를 만들고 여기에 우리는 응답부터 받아야겠습니다. 그랬죠.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 바뀌도록 기도 24시. 그러면 치유 또 개인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되겠습니다. 현장이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팀, 한 지교회, 한 구역이 함께 모여서 이제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지역 살아나도록. 진짜 70지역에, 70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이 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전도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한 지역을 놓고 집중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실제적인 것 안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우리는 함께 팀이 딱 구성되어지고 다 응답받아요. 그렇죠. 힘이 없는 사람은 모일 수도 없고 힘이 없는 교역자는 이렇게 모아서 뭔가 그 무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부터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서 진짜 이제는 한 지역마다 함께 전도합시다 하면 모이고 함께 기도합시다 딱 기도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면서 움직여 나가요. 그러면요. 이 시대 하나님이 어떤 시대인지 알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무엇인지 알고 지금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누구고 구원받은 사람 누구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이 축복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한 팀을 통하여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한 가정을 통해서 이제 한 나라 선교할 만큼 소문난 가정, 소문난 우리 교회의 이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릴 때 오직이란 부분이 뭐냐? 야,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살리면서 그 지역을 바뀔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유일성의 응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통해서 한 바로 나라를 살리는 이런 축복을 할 때 재창조의 역사, 이 우리의 수준과 다르게 하나님이 새로 움직이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중남미 사역이고 응답받습니다. 지금 40일 훈련이 진행돼서 기도하시라고 붙여놓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기본 메시지부터 지금 흐름의 메시지까지 함께 하면서 거기에 진정한 복음운동, 성령의 역사의 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 진짜 성령 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없이 악령의 역사로 고통당한 흑암에 잡혀서 일어나지 못하고 무능하게 있는 그 교회부터 살리고 그 현장부터 살리는 이 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빛교회 여러분의 중남미 이 사역 때문에 중남미 현장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죠.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지금 부족 신학교와 중남미 신학교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다 기록을 못해서 그렇고 저가 막 진짜 달린다가 뭘 하다가 기록을 못해서 그런데요. 정리해가지고 글 쓰는 사람 잘 찾으면 거죠. 아닌 것도 글만 써놓으면 그런데 가보면 별거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이게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글을 안 쓰다 보니까 소문이 안 나지 않습니까? 중남미만 소문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중남미만 살아남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40일 훈련 11차까지 오면서 이게 된다는 것은 말은 진짜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죠. 이게 진짜 이 중남미 신학교에서 지금 288명이 등록해서 지난 우리 1년 동안 마쳤고 또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사람들은 2학년 올라가고 새롭게 또 1학년 모집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뿐 아니라 이제 부족 신학교. 부족 신학교는 학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2년 딱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1학기 복음 편지, 다락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진짜 이 기초 메시지가 뭐지, 2학기 또 딱 세상생, 과목을 아예 딱 과목을 해서 해서 사역자를 세우고 이제 목사를 세워서 본격적으로 이제 부족 정글과 산맥 쪽에 있는 그 인디해나 쪽에 쫙 이렇게 인디오라 하죠. 중남미에서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이 바로 소문이 난 이 응답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수고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브라질은 브라질대로 막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우리는 브라질을 이제 생각도 안 해도 됩니다.
에밀리오 뭐 오지도 않지만은 오면은 감사하다. 밥값만 좀 주어도 됩니다. 이제는. 그럴 정도로 응답이 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 하나 가지고 딱 집중하고 응답받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대구에서도 이제는 지역에서도 이 민족에서도 소문난 이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야만 더 다음 단계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렘넌트 사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반응하는 여러분 개인과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